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내 되는 분의 생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여보, 이번 생일에는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세요. 나한테 3시간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이 참 별 요구도 다 있다. 뭐 선물이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선물을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 안 해요. 3시간만 주세요. 남편이 못내 오케이를 했습니다.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오늘은 저한테 3시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에 무조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 얘기만 해주세요.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뭐 어려운 것도 없네. 드디어 아내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연애할 때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짬뽕 시켰던 게 섭섭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혼수 얘기에 시험 들고 상처받은 얘기까지 구구절절히 아내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화가 났어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지? 그래서 갑자기 말을 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그때 사정이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남편의 입을 이 아내가 탁 막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3시간만. 결국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가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속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 5분도 어려운데 30분을 듣고 있자니 얼마나 힘든지. 30분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30분이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말만 들렸는데 30분이 넘어가니까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내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준 게 너무너무 고맙다. 아내가 측은하게 보기 시작하고요. 아내의 그 마음이 느껴오기 시작하고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와락 껴안았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 아내의 만성 위장병이 다 치료가 됐답니다. 혹시나 우리 여성노님들 중에 생일날 여보 3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맛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땀 흘린 뒤에 휴식의 맛이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맛이 있고요, 운동선수에게는 골의 맛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내가 무슨 일인가 대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배려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살맛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살맛이 있어야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고 지치도록 살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살맛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에 선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이라고 선함이라고 표현한 건 여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심이라는 건 아름다운 거, 좋은 거, 풍부한 거,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맛본다는 건 탐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탐, 우리말에도 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탐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탐, 맛본다. 맛본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마음으로 인식한다,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말을 붙여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그 풍부함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감격이 없으면 교회를 나와도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내 가슴에 뜨거움과 가슴 절절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선한 심을 맛보아 다음에 또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맛본다는 동사와 알지어다, 안다는 동사가 같이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고 맛보아야 돼. 두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우는 것처럼 감격이 있어야 돼. 공동번역에 보면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들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맛든다는 표현은 어디에 씁니까? 음식에 쓰는 거죠. 김치가 맛든다, 음식이 맛든다. 맛든다는 건 음식에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씁니다. 사람이 맛드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철든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철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소년 시절에는 소년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가 장년이 되면 장년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가 노년이 되면 노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때에 따라 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은 전쟁을 나가서 이기면 말들도 또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면 말들의 뒷발굽을 다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평생 전쟁할 때 걸어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할 것이다. 말 뒤에 발 뒤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다윗의 삶의 비결이 뭘까? 우리는 오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탐하는 자, 정말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느끼고 감격하고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표제를 보십시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라는 건 적은 사람이 누구고 그때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난 뒤에 여인들이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시기심을 가지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10여 년의 세월을 쫓아다닙니다. 정말 처절할 정도로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때를 두고 오늘 이 시편이 적힌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는데 왜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신학자 중에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을 다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왕들을 다 통칭할 때 아마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해요. 짐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다니다가 더 이상은 도망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망명을 한 겁니다. 블레셋으로. 그래서 내가 아기스에게 가면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면 이 고통에서 자유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땅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알파 코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알파 코스를 했는데 그 알파 코스에 참여했던 한 분이 주말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얼마나 남자가 우는지,
나중에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지쳐서 미국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때 얼마나 그게 감동스러운지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이 기억이 나요. 지금 여기 다윗이 도망을 와서 아기스에게 피했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정확히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 죽인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정치의 실세라고, 이 사람이 왕될 사람이라고. 그때 아기스의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것을 직감하죠. 아,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대문짝에 끄적거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미친 척하자. 내가 미친 척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마,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한번 떼보세요. 내가 지금 다윗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차라리 햇거 멀고 죽지. 내가 이런 짓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멋있고 드라마틱하게 살고 싶어요. 교회로 와도 좀 잘된 모습으로 오고 싶고, 내가 좀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내가 우리의 실제 삶에 들어가면 가정의 속세계는 아이들 그대로 있고, 부부관계는 여전히 안 좋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힘들고, 교회 오면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그게 실제 모습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목사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퉁퉁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푸셨어요. 저는 먹고 잘 찐 게 아니라 맞아서 부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 왜? 목사의 가정을 아니까. 지옥이 따로 없어요. 아버지가 50 되시기 전까지 교회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왜 개척교회를 하신다고 그랬는지, 그 이후로 은퇴하실 때까지 펴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유언처럼 말하신, 지금 살아계시지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승찬아, 절대로 개척교회는 하지 마라. 개척교회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중형교회 목사 되거라. 제가 부에나파 감사님교회 부목사 4년을 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4년 동안 정말 지칠 정도로 일을 했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4년을 마치고 왠지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휴가 겸 갔다가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국으로 갈까요? 미국으로 갈까요? 이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신비한 그런 거로 보이지 마시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똑바로 들을 수 있도록 답을 주세요. 특별히 제가 지정까지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휴가에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 얼굴만 보는 거예요. 무슨 말 할까 싶어서.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 목사, 코로나에 가서 개척 한번 안 해볼래? 제가 그렇게 죽도록 싫어하는 개척.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조건 예스 하기로 했으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고 먼저 이사부터 갔어요. 막 교회에 대한 플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사부터 간 거예요. 그러기를 지금 16년째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죽기보다 싫은 개척교회를 가서 한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보내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5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코로나 CD가 뜬다. 5년만 기다려라. 근데 16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뜨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게요, 정말 이 말씀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 그 가장 밑바닥, 미친 척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기서 맛본다는 거예요. 시편을 연구하다 보면요, 표에 나오는 미친 척하다, 이 어원이 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한다는 그 단어의 어원도 탐이에요. 이런 걸 언어유희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같은 언어인데 다른 느낌의 언어들을 붙여서 그 뜻을 더 확연하게 드러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친 척한 것도 탐, 선하심을 맛보는 것도 탐. 다시 말하면 다윗은 가장 절박한,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사실. 우리는 멋있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멋있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애먹이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도 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나는 그렇게 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는 잘 될 때 남들에게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고 싶은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른 침조차도 삼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인생에 진짜 위로의 깊은 맛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우리는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왔는데, 금요 집회를 모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말하는데 주님만은 나를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지실 때 3번이나 배신했잖아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눈빛으로 얘기하세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3가지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 말은요, 사랑하느냐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너는 내 사랑이 아니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네 열심으로, 네 노력으로, 네 열정으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사랑을 경험해야 돼. 내 사랑을 경험하면 너도 나처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어. 베드로가 그때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베드로가 정말 사명자의 길을 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민 땅에 왔으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내 자식들 공부는 뽀듯하게 시켜야 되니까, 내가 집에 가면 사춘기 때 애들하고 말 하나 통하지 않아도 저 애들 잘 먹고 잘 살면 끝.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자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의 그 책의 강의를 듣다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해실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해실 사모님이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Reflect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나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나이면서 내가 아니죠. 진짜는 아닌데 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들에게 꼭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그 MBTI 그런 것도 있지만 종이를 하나 나눠줘요. 그 안에는 한 3, 40여 가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당신 같은 모습을 10개만 동그라미 쳐오십시오. 그런데 지금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서 동그라미 쳐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동그라미를 쳐오면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가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느끼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내가 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해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목회를 해도 당신에게 가장 맞는 목회를 해야 행복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줍니다. 저는요, 성격이요, 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근데 성격은 트리플 A형입니다. 앞에 서니까 말 잘하죠? 전 내려가면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죽하면, 목사님 내려와서도 마이크 들고 다니세요. 마이크 들고 다니세요. 왜 그렇게 말을 못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제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줄 아십니까? 제가 총신신대원 3학년 졸업할 때 저희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 상담을 공부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치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치유하고 싶어서 제게 상담을 자연스럽게 해오는데 1시간이 넘었을까요? 밤늦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울컥한 거예요. 혼자 달려갔어요. 채플실에 밤 12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졸업반인데요. 채플실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못나고 아무것도 아니고 상처 많은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 아마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승찬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멋있게 내 일을 하고 열심으로 내 일을 하고 뭐 굉장한 일을 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 자체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운 줄 아십니까? 제가 목회 16년 개척교회 했거든요. 16년 세월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떠올라요. 승찬아, 난 널 사랑해. 나는 너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모든 게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삶이 뒤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설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못났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일어서서 걸어갈 힘이 없으면 업어서라도 하나님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잘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못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수가 있는데 그 죄도 은혜 중에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은혜래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갔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죄를 짓는 거지, 벼락이라도 쳐가지고 그날 쓰러뜨리면 우리 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방황하고 살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넓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미친 척하고 끄적거리면서 세상 부끄럽게 모든 것이 다 깨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9절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키우면은 애들이 어릴 때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아빠가 야단을 쳐요. 그럼 저 구덩이에 가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빠 하고 달려와요. 그게 경외예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그 마음을 느꼈다고요? 절대절명의 순간, 내가 죽음 앞에 있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원수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아기스에게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이 어딘 줄 아세요? 다시 유대인 지방으로 돌아왔다는,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도망치세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살아는 돌아왔는데 여전히 사울은 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이 듣고서 찾아와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여 명이 다윗을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나니까 내 삶이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명 가지십시다 이렇게 사명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사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내 교만을 없애달라고 청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라고 말씀하시며, 교만은 네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에게 인내를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시며, 인내는 고난의 산물이며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에게 행복을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은총은 주시지만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에게 내 영혼을 성숙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너의 가지를 쳐줄 수는 있지만 성장은 네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네가 그 생각을 했구나 라면서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을 때 딱 그 일주일 전에 그 지진 난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만 늦었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튀르키예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제가 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나가다가 마가 문제로 심하게 다퉈서 둘이 헤어졌는데, 내가 보기에는 바울보다 바나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바나바는 이 사이프러스 성으로 가서 사라져버렸다. 그 후에 바나바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은 궁금 안 하시겠지만 난 너무너무 궁금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출애기에 지진 나기 바로 한 주 전에 선교팀으로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관광 가이드 하던 선교사님이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이죠. 성경에는 사이프러스 섬에 사시는, 거기에 오랜 세월을 사시던 160만 명이 사는데 한국 부부는 딱 자기들밖에 없대요. 이 사람은 바나바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나바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교회도 가고요, 그의 사역들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자, 그분의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고 나서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으면 크리스찬들 중에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이프러스 섬에도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나바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다. 여러분, 성경 중에 히브리서는 아직도 그 기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얘기예요. 아마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나바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를 빠삭하게 알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다. 히브리서는 바나바가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죽게 된 계기가 아주 놀라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다투고 헤어진 뒤에 마가는 너무나 비참한 실패자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베드로에게로 갑니다. 베드로 통역사로, 헬라어 통역사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베드로에게서 뭘 배우느냐면 예수를 배워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고 그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 마가가 예수를 맛보게 돼요. 예수를 맛보고 난 뒤에 마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근데 이 마가가요, AD 70년에 순교합니다. 근데 그 순교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였어요. 어떻게 마가 같은 사람이 저렇게 변해서 내 조카가 먼저 순교를 당할 수 있는가? 너무 마음에 침이 되어서 4년 후에 바나바도 똑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바나바가 그 죽는 순간에 가슴에 책 한 권을 꼭 껴안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마가가 적은 마가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을 껴안고 순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지금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식교를 다니시다가 저에게 성도가 되어서 조용히 교회를 다니신 두 분 부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착실하게 잘 듣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느 날 그 부인 집사님이,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울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폐암 4기래요. 제가 옷을 조섬조섬 입고 그 집으로 신방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해줄까? 이제 시간이 정해진 인생인데 한 달 남짓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한부 인생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전하고 난 뒤에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솔직히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병을 낫게 해달라면 나는 더 세게 기도할 것이고, 다른 것을 구하면 내가 아픔이 없게 해달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요, 제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하시는 말씀,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목사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한 달밖에 못 살 사람이, 목사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말씀만 듣고 좋은 수준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죽어가는 성도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에 물기는 다 빠져서 뼈만 남아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게 폐암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자주 신방을 가는데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 은혜가 내게 넘쳐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기 한 주 전에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나를 데리러 하나님이 오셨어요. 너무 기쁜 모습, 감격하는 모습, 하나님 품으로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애쓰고 수고하면 되지만 마음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여러분은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정말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집회가 있으니까, 어떤 강사가 온다니까, 어떤 설교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처절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보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 삶이 사명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